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급해도 정로를 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합니다.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기적들을 행하실 거란 말이죠. 아직은 어떤 그런 큰 능력을 이제 경험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입에 말을 주셔서 바로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아주 멀리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제 앞에 있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또 바로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몇 가지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가 계속 이제 모세의 말을 거절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막상 이제 모세가 가서 이제 바로가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왜 나타나셨을까?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셨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갑자기 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요. 다른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을 주셔놓고 왜 애굽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세를 갑자기 길에서 죽이려 하셨을까? 상당히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모세도 굉장히 황당했겠지요. 성경에 다른 표현도 없고 다른 설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나온 성경의 이 표현들을 보니까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유추가 되어지더란 말이죠. 자, 결과를 보니까 모세 아내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가져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할례를 시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어요. 자, 성경에 좀 이 이야기를 좀 더 왜 그랬는지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그 본문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사실은 뭐 다른 이야기 없고 이 피난편이라는 이 표현과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하여서 이 할례에 관련된 것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할례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살에 있는 영원한 나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시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할례를 시행해야 된단 말이죠. 아마 모세도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3개월 동안 그를 키우잖아요. 어머니가. 그때 키웠을 때 분명히 할례를 시행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시행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은 아직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모세 아내 십보라가 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보라가 모세에게 피난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아서 이때 십보라는 애굽으로 함께 들어가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함께 들어가지 않고 장인 이드로에게 다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함께 십보라와 자녀들이 함께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십보라와 자녀들은 다시 미디안 광야로 이드로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모세만 혼자서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면 출애굽기 이제 18장에 가보면 모세가 십보라와 자녀들을 장인에게서 데려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보니까 처음에 같이 출발했다가 다시 돌려보내고 혼자 갔다가 나중에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무리 모세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굽으로 출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도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정로로 행하라는 것이죠.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 되겠지. 저렇게 사역하면 되겠지.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감동되어지는 대로 내가 일을 행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사역을 시키실 때에 우리가 그 사역을 분명히 감당해야 되지만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과거 선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할례의 법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릴 적에 이것을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배웠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할례를 시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었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시행해요. 지금도 할례를 시행해요. 왜요? 그게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살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준다 이렇게 말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새겨지는 언약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표징을 새겨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좀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때때로 어떤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마에 메고 팔목에다가 또 새기고 이렇게 항상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고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지켰냐면 이마에다가 테필린이라고 해서 네모난 어떤 그런 상자를 하나 달아가지고 그 안에 조그맣게 말씀을 적어가지고 집어넣어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었단 말이죠. 이게 테필린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손목에다 매요.
그래서 그 말씀을 손목에 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집어넣고 그렇게 또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상당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창세기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안 잊어버리죠. 한두 사람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그대로 시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0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시고 나와 너희와 그리고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포피를 베고 이것이 너와 나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 증거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일지라도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너희가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태어나면 반드시 할례를 시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단 말이죠. 이게 신약에 와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냐면요. 나중에 여러분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신디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는 참 좋은 말 같은데 아니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켰던 그 습관이 있었던 그 삶 속에서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좀 값싸 보였단 말이죠.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요구했던 것이 이 할례였거든요. 왜요? 구약 성경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이 할례가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모세가 자녀들을 할례를 시키지 않고 그냥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보라가 급하게 할례를 시행하고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그렇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려는 것을 그치셨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명분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 때에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대로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해야 될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어떤 것을 시행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때때로 내 생각대로 했다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고 명분이 있어서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시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던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이 베레스 울사 사건이에요.
베레스 우사가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성막이 이제 그 법궤가 오랫동안 이제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오랫동안 법궤가 이제 성막 밖에서 배회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엘리 제사장 때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법궤를 빼앗기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엘리 제사장 때인데 법궤를 다윗이 성전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시고 올라가려고 할 때가 다윗 때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의 시대가 지나가고 사울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되어지면 여러분 못해도 7, 80년의 세월이 흘러갔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 성막은 성막대로, 번제단이 있는 성막은 성막대로 존재했었고, 법궤는 따로 이제 다른 지역들, 이 블레셋 지역을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어디에 와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에 와 있었어요. 자, 기럇 여아림에 와 있었는데 한 20년 동안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져 가지고 저 법궤를 이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나중에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왜 그것을 다시 성막으로 보내지 않고 다윗이 따로 다윗의 장막을 따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따로 보관을 했을까 따로 모셨을까 이게 제가 이제 궁금하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모시기 위한 선한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던 이 법궤를 다윗이 모셔옵니다. 자, 모셔오는데 이것을 이제 이 수레에 싣고 이렇게 딱 모셔오는데 갑자기 이게 길이 좀 울퉁불퉁했었는지 그래서 이게 수레가 한번 탁 튀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법궤가 탁 튀는데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본능적으로 소중한 거니까 귀한 것이니까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잡았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법궤가 그냥 나동거라지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붙잡아야 되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붙잡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게 소중하니까요. 법궤가 중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궤를 만졌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다윗이 두려웠어요. 결국은 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가드 사람이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가서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이제 머물러 있게 되어져요. 다윗이 3개월 동안 딱 보니까 이 법궤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뜨끔해가지고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3개월 동안 있었던 이 오벳에돔의 집에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법궤를 모셔올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법대로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처음에 이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올려올 때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물건 옮기듯이 옮겼어요. 소중한 거지만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한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법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법궤를 모셔와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냥 수레에다 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에 보면 법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메고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고 이 법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 법궤를 이제 레위인을 통해서 메고 올라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은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 몰랐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법궤를 수레에 메고 올라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법궤는 반드시 지정된 레위 사람이 법궤를 메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때때로 우리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사실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참 좋겠지,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선한 마음이니까, 동기가 선하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게 있으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시행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간혹 가다가 우리의 열심이 좀 이렇게 과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섬기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가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뭐 그렇게 되어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 하신단 말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 이후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번제단에 이제 그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불을 붙이고 또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아직 뭐 초기니까 뭘 잘 몰랐겠지요. 꼭 그 불만 갖다 써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물을 한 잔 떠오잖아요. 그 이제 성경에 이건 없는 얘기지만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반드시 지하에 가가지고 정수된 물을 갖다가 써라. 이렇게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정말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빈이가 우리 예빈이를 들으면 안 되겠네. 누가 꼭 거기 가서 물을 떠와야 돼? 그리고 화장실 가서 이제 물을 그냥 떠왔어요. 아니면 집에 있는 물을 떠다 왔어요. 화장실 물은 좀 심하니까. 집에 있는 물을 떠왔어요. 아니, 물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제가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마시면 되는 거잖아요. 갈증만 해소하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이라는 본질을 따지면요. 그냥 아무 물이나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그 제단에 불을 붙이는데 아니면 또 이거 뭐 향단에 불을 붙이는데 향로에 불을 붙이는데 아니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불만 붙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정해진 곳에 거룩한 불로. 그러니까 다른 불로 이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붙였던 이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끊어버리셨단 말이죠. 그냥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아니 그냥 불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정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 결과만 오르면 되지 결과만 나타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뭘 갖다 써도 아니,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로를 가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왕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권세가 주어집니까?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대표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왕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하고. 어느 날 전쟁을 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여기까지는 참 좋은 일이죠. 그죠?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제사장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왕이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내가 제사 드리면 안 되나? 내가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하나? 이 정도도 뭐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리고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진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냥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사역이니까, 그러면 그 사역을 위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아가야 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내 생각대로 아니 내가 주를 위하는 마음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때때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요, 잠언에 보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내주셔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계획과 어떤 교회의 계획과 삶의 계획과 이런 것들도 의미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크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성경을 내가 몇 독했어요. 초보 신앙 때는요, 몇 독한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미 몇 독보다는 그러면 이 몇 독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읽어 나가는 이유 자체가 그 성경을 좀 더 잘 알기 위한 것이죠. 근데 성경을 배워서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잖아요. 너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피조 세계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운영되어지는 모든 피조 세계와 역사는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 죄가 아니라는데 그럼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로를 가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 들은 얘기지만 요즘에 허경영 씨인가요? 그분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한다면서요. 왜 자기를 보혜사라고 얘기합니까? 왜 확실히 기독교가 진리는 진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거기에 관련된 가짜들이 많아요. 그냥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은 가짜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몰라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몰라서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성경이 말한 대로 내 인생을 설계할 때에도 성경이 말한 대로 그러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때때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때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뭐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만 괜히 힘들게 막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한번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 그냥 쉴 걸 그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남들도 죄송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수요 예배도 안 하고 철야 예배도 쉬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도 쉬고 주일날 또 쉬고 인터넷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그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한 번 딱 들어왔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참 인간이 이렇게 제가 약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한 게 뭐냐면요, 몇 번 하다 보니까 괜히 나만 너무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다들 예배 쉬고 있고 나름대로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들은 그게 옳다고 판단했으니까 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마음과 내게 있어서의 정로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막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막 이 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 보건거리를 우리가 못 지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갑자기 그 마음이 확 들어지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이 길을 가야지. 제가 뭐 예배를 쉬신 분들이 그분들이 나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그분들이 판단하셨으니까 그 길을 갔지만 저도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니까 순간 유혹이 좀 싹 사라지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제게 분명히 유혹이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안 하면 저도 좀 쉽게 가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도 쉽게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벽 예배 쉬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 쉬고, 금요 철야 예배 쉬고, 뭐 주일날 예배 쉬고, 그럼 여러분 몇 달 동안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아주 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편한 게 옳은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옳은 길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도 예배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판단되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급해도 정로를 가야 돼요. 때때로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어지고 어떤 때는 나만 너무 그냥 이거 과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늘 여쭤보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로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해져서요. 갈수록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좀 편리한 길, 쉬운 길, 그리고 또한 이렇게 좀 돌아서 가는 길,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거든요. 특별히 저도 이런 어떤 생각들이 한 번씩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물론 전혀 안 든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다른 교회들은 다 쉬는데 왜 저렇게 그냥 그냥 오지랖도 넓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게 주신 은혜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길을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와 주시고 순종해 주시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